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 내용들이 다 짤막짤막합니다. 뭐 5장까지 구성되어 있지만은 서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이 기록된 것은 최초의 초기에 서신이었죠, 그죠? 제일 먼저 기록되었던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연도의 비율로 보면은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오래 머물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룹들이 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함께 또 누가 특별히 위협을 받았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다다랐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야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야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일행, 이들 향해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면서 생명을, 그냥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란 야손을 지키고 그의 집안 사람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일행들을 지킨 측면에서의 부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속에 그가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들려오는 소문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란 속에,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환란과 핍박이 로마 정부로부터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당시에 핍박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핍박이었습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유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이었습니다. 이런 유대로부터 일어났던 그 핍박 속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데살로니가를 가고 싶지만은 다시 갈 수 없었던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게 되면은 야손에 대한 부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 집안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사탄이 막았다. 그 부분들이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죠, 그죠? 2장 18절에서 보면은 사탄이 막았다. 2장 18절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다시 데살로니가 가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그것을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은 이런 부분들이 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은 앞에 사건을 연결하여서 앞에 사건을 연결하여서 지금의 어떤 일들,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갈 수 없었으니까 이름으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고 또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여기서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이제 파송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녀를 삼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디모데를 이름으로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보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냥 파송된 것이 아니고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3장 2절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또한 3장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냈던 이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전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3장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줬던 디모데는 서신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역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대변자가 되고 누구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울의 대변인이 되고 바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대변인이 되고 바울의 대변인이 되면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상들을 그의 마치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것처럼 합류되겠죠. 그죠?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굳건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하나의 믿음,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들이 그대로 그냥 포장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서신서를 쓸 때에 그의 마지막 유서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죠?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서신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서신을 걸었잖아요. 내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외롭기도 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총 정리하면서 돌아왔던 과거들을 돌아보니까 자신을 마음이 아프게 했고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가 또한 떠올랐고 또 머릿속에 또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데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떠올랐던 거죠. 그는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끝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보면은 4장 10절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마가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많이 자신의 내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교회, 내리 속에 새겨져 있는 교회 사람들 참 중요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지고 남았을 때는 항상 같이 함께했던 아름다움이 있고 정말로 열심히 했고 충성스러웠던 사역자, 종과 동역자로서 항상 기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억되고 그렇게 기억되셔야 됩니다. 실컷 고생하다가 데마는 데살로니가라는 이 데살로니가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적 의미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세속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이 될 때도 처음에는 참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서 참 내 마음을 쓸쓸하고 아프게 했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비록 처음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와 같았지만은 기억에 남기를 마음에 사무치기를 그러는데 마가가 그리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마가 복음 전도사에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 자기가 했던 부분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록돼야 되고 또한 그렇게 기억이 남아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마지막 유서를 쓸 때 늘 자신의 주변에 있었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았던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바울과 같이 기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기록을 이제 쭉 봤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를 듣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을 전하는 자.
기쁨을 전하는 자는 이것이 기계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디모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자신이 이 부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죠?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의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부분에서 능동적인 모습이 돼야 됩니다. 능동적인 모습. 능동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들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짧은 본문인데 1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앞의 사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사건과 지금 연결시켜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장에 대한 사건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왜 자신은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싶긴 한데 자신이 직접 간다든지 바울의 일행들이 무리를 지어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생명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바울도 생명 위협을 받게 되고 일행도 위협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야손을 비롯한 그의 집안 사람들한테 경고했잖아요. 유대 공의에서 다시는 바울과 함께 그들의 소식을 접한다든지 그들과 함께 움직일 때는 너희들은 생명은 없어. 죽은 목숨이야. 딱 그렇게 경고 마지막 함으로써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안녕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다 못하여, 참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아덴에 머물면서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을 보냈는데 그거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 머무는 것을 좋게 생각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대신 파송하고 소식을 듣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자, 여러분들도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의 일꾼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되어지고 부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죠? 예,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도보다도 그런 강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디도는 굉장히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바울을 능가한다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었고 직선적이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런 다혈적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취적이었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못했었어요. 좀 종용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도 좀 가소롭게 볼 수 있는. 근데 디도는 딱 보면은 그냥 딱 외관적으로 볼 때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스타일. 그런데 디모데는 그냥 찝쩍거리고 있을 수 있는 스타일. 딱 그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디모데가 영적 부분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파워에 대해서 사람들이 찝쩍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영향력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디모데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하나님 일꾼. 그래서 하나님 일꾼들은요, 육신으로 볼 때는 연약하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도 하나님이 그의 영적 광채를 발하게 하시고 그 영적 권세와 권능을 발하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왜 여수 갔다 왔잖아, 그죠? 제가 수요일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손야 목사님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외성해 보이잖아요. 아무나 찝쩍거릴 수 있는 거잖아, 그죠? 키도 어떻더라? 키도 156, 8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죠? 160도 안 되는 키. 완전히 애 같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함부로 못했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 광채, 영적 파워, 영적 권위. 이게 여러분들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을 능가해버려요.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좀 왜소하고 사람들이 볼 때 가소롭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처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그들을 첫 번째, 꼭 현금에다 써놓으세요. 첫 번째,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위로함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죠?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낸다는 거죠. 굳건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따라서 이제 유대 공의로부터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 이 환난은 핍박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에 대해서는 이미 예언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줬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정말로 이거 재수 없어가지고 이 잘못 걸렸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환난, 이 고통 이미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들은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다. 그러면은 결국 이 환난은 뭔가 하면은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났던 예언의 말씀에 성취했는데,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으로서 우리가 끝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난중에 그 속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 그 속에 우리의 승리와 완전한 회복이 예언의 말씀 속에 함께 있으니 핍박받은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마라. 지금 이랬죠. 이 핍박을 받은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예언의 말씀 속에 있는 건데, 예언의 성취인데, 이 예언의 성취가 핍박만은 말하지 않았다.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중에 무엇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까? 승리가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 굳건하게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핍박받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 이미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구약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 핍박은 영적 전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귀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상황들인데,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 속에서 그들의 승리는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승리는 우리 속에 이미 성취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증거됨인데, 그 핍박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라. 소망과 희망을 가져라. 왜?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룬 것처럼 예언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은 핍박이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핍박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 있는 자가 되어라. 소망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그죠? 미리 말했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줬다는 것을 가르친 적도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이 예언의 성취 속에는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 있습니까? 성리라는 우리에게 완전한 이루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라.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보냈노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를 보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시나 환난 속에서 낭망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예언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당할 고난은 그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적인 사건으로 다가올 때에 반드시 기억해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이 가르쳤던 것은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에 줬고 이미 구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르쳐 줬는데 이것은 자신의 사사로움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 속에서 가르침인데, 그러한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가 그 환난에 의해서 낭망하고 넘어졌는지 궁금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금 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왜?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날 때 굉장히 그 급박한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그가 탈출했잖아요. 그죠? 야밤에 소굴에 담기듯이 뭐 이런 식으로 그가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야손의 집, 그의 집안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러한 협박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이게 과연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고가 헛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을 누가 들고 왔습니까? 디모데가 들고 왔다는 거죠. 그럼 디모데의 역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서 지금 낙마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 대변인이면서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이 말씀들을 가르쳤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위로했다는 거죠. 그 속에 그들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어. 그럼 디모데는 이제 갔다가 지금 왔다는 거죠. 간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이 목적 속에 디모데는 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름을 받는 겁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그러면은 이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지금 디모데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갖고 온 것은 사도 바울의 뜻을 잘 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 속에서 부딪힘이 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은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는 그 예언의 말씀 속에 굳건하게 서기를 그들이 고민했을 때 그들이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 속에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다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온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혹이나 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들을 가슴으로 안았던 그 사랑이 내가 이들을 짝사랑한 것인가? 그런데 디모데의 부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또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더 기뻤던 거죠.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 사이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 안에서의 하나를 이뤘던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를 이룬 거. 이름으로 7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너희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받을 것도 믿음이고 위로를 줄 것도 믿음이고 소망을 가질 것도 믿음이고 또한 희망을 가질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요. 믿음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교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7절 다시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7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지금 3장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전개해 나가는데 특히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이 3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 형제의 신앙이 세워지기까지를 항상 우리는 그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같은 동력자, 사도 바울 같은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에서 실행을 한다면은 우리가 먼저 항상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복하고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동력자 돼요. 동력자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3장에서 서신을 지금 써내려가는 겁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우리도 이제 살리라. 참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고 하였던 이 고백과 지금 유사한데 이것이 시편 116편 2절. 여러분 시편 116편 2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16편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116편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며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 평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동력을 이루면서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처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진행을 합시다. 116편 2절. 어떻게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안아야 되는가? 자, 2절 다시 읽읍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라? 평생에 기도하리라. 평생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편 116편 2절과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기도할 때에 그들 향한 사랑과 감사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16편 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 그가 잊지 않고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늘 기도할 때 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평생 가슴에 안고 마치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처럼 평생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항상 두 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첫 번째, 보고 싶구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보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기를. 얼굴을 보기를. 여기서 얼굴을 본다는 것은 직접 자기가 만남을 가질 것을 지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함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로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도 응답했죠. 지금 사도 바울의 두 개가 지금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겁니까? 지금 응답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기를 원했지만은 직접 가서 본 경우도 있고 소식을 들어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은 얼굴은 디모데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그냥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가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응답.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원했고 그 기도를 기쁜 소식으로서 그것을 대신해 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응답받았다 못 받았다? 맞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처럼 평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의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편 116편 2절의 말씀처럼 평생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보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또한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진행해 나가는 바들, 또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한 가고 싶은 그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뜻에 의해서는 간다 못 간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또 경험이 또 한 번 있죠.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을 때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어디로 돌렸습니까? 유럽으로 돌렸죠. 그죠? 마게도냐. 그러면서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면 두 번째 개척했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그런 경험이 이미 사도 바울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서 이제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 자신이 겪었던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건들을 지금 머릿속에 그는 연상하고 있을까요? 마게도냐로 갔던 사건. 자신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어디로 발길을 옮겼습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돌렸죠. 그러면서 유럽의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무엇이 세워졌다? 너희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한 절은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12절. 또 주께서 우리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동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의 마치 하나의 모습처럼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 항상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은 항상 그들은 자신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신들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었고, 그런 속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그 모습,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13절은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부분들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이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듣고 그의 일행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를 했다는 거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졌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굳건하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 굳건하게 세워지기까지는 이와 같은 기도의 동력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속에서 굳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들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룩함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게 선다는 거죠. 흠이 없게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런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자 되어라. 결국은 최후의 승자는 우리다. 여러분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기에 대한 동료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들을 3장을 통해서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교회는 하나의 조직적 구성적 요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그리고 한 자매라는 하나의 형들 속에 항상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력을 잘 이루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별해서 살펴주시고 은혜 장주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관심들이
모든 것이 함께 틀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자신의 생각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가를 그는 밝혔던 것입니다. 그는 가슴으로 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하였고, 또한 성령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런 속에 환난을 견디게 하였고 이기게 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또한 우리도 함께 주신 말씀을 상과 만반 속에 잘 각인하면서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한 연약한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평생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를 이루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도 함께 동력을 이루었던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